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2009년에 법정에서 무려 15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그 자산관리회사가 수천 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기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열심히 모은 자신들의 재산들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함께 소포를 붙이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주면서 상자 하나를 주는 것을 보면서 이 꼬마 아이가 의아해합니다. 이 꼬마의 눈에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큰 선물 상자 하나를 주고 돈까지 주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포를 보낼 때 그 소포가 정해진 장소에 그리고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돈까지 주어서 그 소포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꼬마 아이의 눈에는 이 신뢰라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회사에 맡길 때 그 제품이 잘 고쳐져서 우리가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하기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긴 돈, 내가 원하는 때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 이사야서 4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역사상 등장하는 고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한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그 느부갓네살은 아주 중요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 왕의 꿈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우상 숭배자였던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서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신상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여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황금성이라고 묘사했을 만큼 아주 부유한 금의 나라였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높이는 60m에 달했습니다. 그 넓이는 마차 2대가 다니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이 성문은 견고한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 안에는 20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식량과 무한한 자원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바벨론 성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도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강력한 제국, 이 바벨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그보다 더 열등한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 팔과 가슴으로 예언되고 있는 그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이 연합하여 이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무려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 지명하며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끄는 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그 다음 예언입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청동 무기로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BC 331년에 있었던 그 아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무엇과 같습니까? 쇠와 같습니다. 철의 제국 로마는 BC 168년에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이 로마는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를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통치는 6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로마 제국의 분열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입니다. 이 신상의 발이 10발가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로마는 다른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는 마침내 10개의 부족으로 분열되어서 현대의 유럽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수많은 역사적인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과 같은 통일왕국은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 샤르말류 대제도, 나폴레옹도,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도, 히틀러도 모두 유럽을 연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유럽 연합마저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 왕국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신상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쳐서 부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돌은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국이나 미국 혹은 이스라엘이 최후의 왕국을 세워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제가 4가지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면 20분 후에는 토네이도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후에는 눈이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40분 후에는 불이 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예언하겠습니다. 다들 좀 저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10분 후에 비가 내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기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0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0분이 되면 창밖을 응시하시면서 정말 토네이도가 오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토네이도가 왔다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은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왔다면 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 40분이 되면 불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불이 나지도 아직 않았는데 소방서에 미리 신고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입니다. 금나라의 예언이, 은나라의 예언이, 동나라의, 철나라의 예언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갈 때 마지막 예언인 재림의 약속까지도, 그 희망의 약속까지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그 우상 숭배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를 미리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속적인 왕 그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은 것입니다. 신뢰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